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선교 제1조국 되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저만 그런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왜냐하면은 너무 벅차지 않아요?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근데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고 우린 읽거든요. 믿고. 그래서 이 가슴이 막 뛰고 벅찬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읽잖아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신화죠, 신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더니 뭐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겼대요. 안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 다음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첫째 날이 어쨌고 둘째 날이 어쨌고.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한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을 써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면은 너무 좋다. 이 하나님 입장인 거죠. 우리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 보시면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에덴이 순식간에 이런 행복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타락한 이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니까 너무 좋다. 이 에덴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가시던 풀을 땅이 내고 엉겅퀴를 내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이 더하여지게 되고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수고로운 먹을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에 하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거죠. 수없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 에덴에서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말을 듣게 되고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냐? 아니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항상 계세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도 로마서의 바울은 천하 만물이 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말도 섞여 있고요. 사탄의 말도 섞여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로 구별돼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한국은 주일이에요. 그죠? 내일이 이제 저 유럽이래 내일이 주일이죠. 강단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복음만 증거되는 건 아니에요. 사탄의 말도 증거되고 사람의 말도 전해지는데 어느 말을 취하느냐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자유를 강탈당했습니다. 그러기를 36년을 했죠. 역사입니다, 역사. 계속 역사를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팩트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친 게 아니에요. 몇몇 협작군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일본에 팔아넘겨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를 잃었어요. 완전히 짓밟힌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권이 없으니까. 인권이 없었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강제 통치를 할 때 자기들이 세운 천황이 신인 거예요. 천황이. 그래서 천황을 섬기도록, 그 천황을 섬기는 백성이고 천황을 섬기는 신하라해서 황국신민이라 그랬어요. 황국신민. 이 황국신민이 뭐냐 하면은 민족 말살 정책의 상징적 용어가 황국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짓밟았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독일 히틀러는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강제로 잡아 죽였습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잘 다스린다고. 자기들이 통치해야 바른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고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수없이 마구잡이로 죽였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잘한다고. 여러분, 내가 해야 잘한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 땅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해야 잘한다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가 이 땅이 팽배하거든요.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이걸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요즘은요, 사건이 나도요, 그냥 뭐 조그만 사건이야. 과거랄 것도 없어요. 불과 여러분 자랄 때쯤, 그때 한 1980년, 90년대만 해도 애기들이 어른을 때렸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 말을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거꾸로 됐어요. 선생님들이 사표 내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이 점점 비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소식만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복수도 하나님이 저는 정치 몰라요. 일본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북한하고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어떤 관계를. 근데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잖아요. 손해는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까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저도 부하가 칠미고
막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게 해야 우리는 옳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는데 430년을 애굽에 있었잖아요. 완전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히틀러가 한 거나 일본이 한 거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뭐 고기 까면 옆에서 좀 헛소리예요. 누가 노예를 그렇게 잘 먹입니까? 안 먹여요. 다 빼앗으면 빼앗지. 왜? 힘을 가지면 역모를 하니까. 이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잘 안 먹였어요. 뭐 포도도 먹고 과일도 먹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노예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고 가나안의 약속을 주셨죠. 실제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고. 내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나라에 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살아감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인도함을. 어떤 분이 부목사 때 신방을 요청하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왜? 쉽지 않은 일이 들어있거든요. 갔어요. 그랬더니 남자 잡사님이 대충 목사님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죠. 그래. 물론 질서가 있어야죠. 질서가 있는 곳엔 조직이 있죠. 그럼 조직도 있죠. 근데 자꾸 대답을 하니까 이상해요. 왜? 무언가 속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는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질서가 있어야 되지요. 조직이 있어야 되지요. 남편이 가장이지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남편이 가장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가 집에 짱이지 않아요. 짱을 먹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질서를 세워가고 조직 속에 짱을 먹고 싶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을 또 잘 안 듣고 또 10대 아이들은 특히나 그러고 또 아내하고 좀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좀 패했나 봐. 그러니까 패니까는 아내와 애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닌 거죠. 신고를 했어요. 그래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는 한 번은 훈방이 됐나 봐요. 훈방. 그리고는 온 거예요. 10불 딱 지나가지고 목사한테 자기 편 들어달라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잘 해결하시라고 하고 나왔어요. 제가 왜 남자 잡사님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거긴 지옥인 거예요. 질서라는 명목에 짱을 먹고 패도 된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안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제 신방하는 어떤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 안 그렇습니다. 대체 99.999%가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로 오지 마시고 그런 집이 잘 없어요. 없는데 그런 집이 있었다고 지금 예를 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인도하려고 남자아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옳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창조를 동시에 했는데 다스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죄 이후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이 있지만 실제는 돕는 배필이에요. 동등하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큰 소리 치면 이기고, 덩치 크면 이기고, 많이 배우면 이기고, 돈 많으면 이기고, 뭐 이런 세상이 세상이에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은 세상입니다. 우린 그것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 해방 노래예요, 사실. 해방 노래.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거든요. 좋죠. 예.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이처럼 건너요. 물 위를 못 걸으면 물을 갈라지게 하든지, 물을 갈라지지 못하게 하면 물 위를 걷게 하든지, 우리 CCM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 뭘 해요? 애굽에서 쫓아나오던 그 말탄 병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에 지금 그 병사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런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강대국의 그 기병들을 전차를 수장을 시켰다는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불불불불 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에 가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탄 기병 같은 그러한 일들도 생기겠죠. 홍해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주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안아요. 독수리 날개 아래 우리를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 아니에요? 하루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루 눈 감고 그 별의별 일을 되뇌지 마요. 놔두고 하나님 외에는 없나이다. 이게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오늘 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앞에 경건을 이루리라 하고 뭐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이거 할 새가 어디 있어 지금. 씻고 지금 머리 다 하면 지금 하고 내일 아침에 눈 떠야 될 판인데 그럴 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냥 누운 채로 그냥 하나님 외에는 없나이다. 그냥 그 한마디 하고 자는 거요. 그 자는데 내가 아이고 내일 또 깰란지 모르지만 심장을 좀 마사지 해야 되는지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적당한 박자로 심장을 다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는 동안 430년 동안에 독립운동이라는 걸 했겠습니까? 독립운동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접목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독립을 해보자. 야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독립을 해보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묘사는 없고 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그들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그 세 개예요. 보고, 듣고, 안다. 이 동사 세 개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굳이 독립운동을 말한다면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과 학대를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로. 광야에 데려다 놓으니까 그 학대와 시련과 고난 때문에 부르짖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없다고 부르짖어. 먹을 거 없다고. 그랬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먹을 걸 줘요. 먹을 것을. 왜? 우리에게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든 뭐 점잖은 말이든 뭐 악다구니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소리 지르든지 뭐 한나처럼 신음소리를 내든지 하나님은 들으시더라. 들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셔요?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셔요. 가나안으로. 그 가나안도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광야예요. 가나안도 하나님 없으면 광야예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자꾸 심취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광야예요. 돈이 조금만 있으면 그럼 광야예요. 돈 찾으면 광야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무런 것도 없어요. 건강 뭐 학벌 그런 것이 보이면 여전히 광야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애들이 울잖아요. 울면은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쓸어 안는 거예요. 쓸어 안는 거예요. 내 안에 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품으시는 거예요. 품으시는 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으로 광야냐, 광야가 아니냐, 그 차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독립운동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 독립군이에요. 예수 독립군. 왜? 죄와 사탄의 종 노릇하던 노예 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립군이죠. 독립군. 무엇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독립군. 예수 독립군. 그거 하나 어디다 써붙여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예수 독립군.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직 독립군 예수를 의지해서 믿으면 그분이 날 인도해 가더라. 어디로? 독립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진짜 고백해야 될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17절에 하는 거예요.
17절에 기업의 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기업의 산이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예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따르는 이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 그것을 이루는 곳이 기업의 산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관계의 정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이것이 진짜 우리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이 다 가져봐요. 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그런데 왜 자꾸 욕심이 생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래, 그거 좀 더 있으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소용없어. 그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진짜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함의 끝이 어디냐?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냐? 예수 보혈 앞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든 불문하고 예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인도함의 끝이 어디냐? 예수 보혈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이 나를 정하게 하고, 그 보혈을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짓밟힐지라도, 나라를 잃을지라도, 앞날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예수 보혈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실패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가 뭐, 그럼 내 삶의 실패가 뭐 엄청 많거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온전함이에요. 그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8월 마지막, 이제 9월을 맞이하는데 우리나라 답답하죠. 답답한 어느 편에 서지 마요. 이쪽이고 저쪽 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인도하시옵소서. 그거예요. 인도해도 시끄럽거든요. 그런 속에 진짜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 내 심령,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지역 민족이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없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는데 왜 안 되냐?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성이십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로부터 내 가정과 이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